그동안에 주변 열방 국가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았고, 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계속해서 결국은 남쪽 유다도 우리가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이 이들이 또 이렇게 멸망할 것이고, 또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일이니까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근데 참 안 듣죠. 참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오늘 30장은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혼이 있게 하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지독하게 안 들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안 듣는가. 오늘 이 30장에서 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서판에 기록하라. 그래서 후세들도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이사야 30장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는 말들이 뭐냐 보니까 이들이 이래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다. 그들이 계교를 부르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한다.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민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잖아요. 이게는 언약의 관계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언약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근데 참 하는 모습들이 죄의 죄를 더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아하스 왕이 힘들 때에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힘을 다해서 우리가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아수르의 왕한테 이야기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했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동맹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남쪽 유다도 아수르가 치려고 들어오니까 남쪽 유다가 이제는 뭐 하냐면 애굽과 결탁해서 이 아수르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과거에도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힘 있는 강대국하고 의지를 하더니 결국 그 의지한 강대국이 너를 치지 않냐. 근데 이제 또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죄의 죄를 더한다. 너의 지금에 하고자 하는 생각, 하고자 하는 일이 나로 말미암자 오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냐고,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환경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게 죄잖아요. 우리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고 자기 보기에 좋은 모습, 이렇게 하면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편안할 것 같은 자기 생각 안에 딱 갇혀 있는 이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자 되지 아니하고 네 생각 안에 너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는 게 죄의 죄를 더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굽 지금 이들이 이 유다 민족들 뭐냐면 애굽과 동맹을 지금 맺는 그거 제발 그러지 마. 그렇게 좀 하지 마. 네 생각대로 힘 있는 자와 함께 그렇게 좀 하지 마. 그건 오히려 너희가 여기 보니까 2절 이후에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세력에 의지하는 그것이 너희의 오히려 수치가 되고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일, 네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잠깐 기쁨은 있을 줄 몰라도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너에게 수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철저하게 망할 거야.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6절에 보니까
애굽하고 동맹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요. 사신들을 보내는데 6절에 네겝 짐승들의 강한 경고를 하나님이 해요. 이게 애굽에 대한 경고죠.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 수사자, 독사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이 자기들이 애굽과 동맹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애굽하고 동맹해야지 살아. 그러면서 사신들을 막 뭐 실어가지고 뇌물을 실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우리가 기생 라합이 아니고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바다에 있는 괴물이에요. 애굽은 바다에 있는 괴물. 근데 하나도 너희들을 안 도와주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애굽하고 동맹을 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너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유다 민족이에요. 특별히 선민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8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서판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9절에 이럽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의 거짓말한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제발 그만 좀 말해.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좀 부탁하는데, 내가 부탁하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바른 말 하지 말고 좀 듣기 좋은 말 좀 해. 왜 바른 말 하면 찔리고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내가 찔리고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지금 너의 생각하고 있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찢어라는 뜻이거든요. 찢어야죠. 찢어라는 뜻인데 우리는 찔리고 아픈 게 싫어가지고 제발 바른 말 좀 하지 말고 내가 듣기 좋은 말, 지금은 좀 위로의 말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이런 말이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은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런 말을 해? 그게 내가 듣기 좋은 말, 좀 살아갈 수 있는 말, 부드러운 말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 선지자 보고 거짓 것을 보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좀 빈말이라도 좀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안 되겠어? 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무지 힘드니 좀 빈말이라도 나를 좀 숨 좀 쉴 수 있게 듣기 좋은 말 좀 해줘. 이런 말 우리 흔히들 하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내 양심에, 내 심장에 지금 찢어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듣기 싫어요. 이게 뭐냐면 예언을 무시한, 철저히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경고를 내리는데도 그거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어가지고 이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허망,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것, 잘못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이걸 믿으니 너희를 어떻게 한다? 순식간에 무너지는가 같을 것이다. 즉 너희가 애굽과 결탁하는 것, 세상과 결탁하는 것은 네가 멸망의 징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너지고 넘어지는 멸망의 징조가 뭐냐? 세상 방법을 좋아하고 세상과 결탁하고 좋은 게 좋지 뭐.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네가 멸망의 징조야.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었어. 그릇을 만들었어. 만든 것이 좀 흠이 있고 보기가 안 좋으면 우리 같으면 그거 안 깨뜨리고 다른 걸로 썼으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깨뜨려. 토기장이는 그대로 장인 정신이 있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잘못 나오면 그대로 깨뜨리고 다시 만들면 되니까.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숴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한테 얼마나 놀라운 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참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판에 기록해가 지금 이사야 30장만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줬잖아요. 창세 때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줬는데 인간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유혹에 빠져서 죄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그 죄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좀 숨만 돌리면 또 자기 방법, 자기 모습이 나와요. 이걸 하나님이 끝없이 훈련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쉼을 주기 위하여. 네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의 모습을 또 넘어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좀 안식하고 쉼을 좀 얻어라. 내가 그걸 해주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이, 쉼을 얻는 방법이 이게 이제 또 나와 있어요. 15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하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이걸 안 듣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얻고라는 건 먼저 돌이키라, 그 말이죠. 이 지금 돌이키라는 말은 네가 애국과 동맹하고 결탁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만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세상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내려놔. 돌이키라는, 우리가 돌이키라는 건 보통 회개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이렇게 살게요. 이게 아니고 이번 문제에서부터 돌이키란 말이에요.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면이 아니고 지금 이 모습에서 돌이켜. 네가 원하고 바라고 그러는 모습에서, 그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서 나오니, 네 생각이고 네 보기 좋은 모습에서 나왔니, 그러면 돌이키라. 그거 그만두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만두라, 돌이키라. 애굽을 신뢰하는 것, 그거 철회해, 이 말이거든요. 네가 세상 방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 내려놔, 그 말이거든요. 그 돌이키라.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건데, 조용히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잠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바심이 나가지고 우리가 내가 계획을 했어요. 뭘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한 것이 금방 안 되면 어떻게, 내 안에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조바심 나고 오버해버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조바심 나가지고 툭 던진 말 한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요. 하나님을 믿고 딱 걸어가면요, 지금 갑자기 문제가 확 생겨도 조바심이 안 나죠.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내가 뭘 놓쳤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군요. 그럼 이 일은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일이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환경을 뜩 붙잡고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모습의 일이 터지면 조바심이 나버리는 거예요.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훈련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차분히
감옥에 갇혀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거기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려. 그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다다다다닥 열리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나요? 생각지도 못하는데 간수장을 복음을 증거하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면 뭔가를 내가 기다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방법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내가 내 안에서 조바심이 나고 막 여기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안식을 주고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 내려놔. 그러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지금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나 말 타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 내가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갈 거야.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가니 그 빠른 짐승으로 네가 넘어질 거야.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을 꾸짖어서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사람이 꾸짖어서 다 도망가고 결국은 남은 자는 산꼭대기의 깃발같이 외롭게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미련해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힘든 속에서도 깃발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18절 이후에 나와요. 하나님을 기다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요 일어나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뭐 하신다? 그렇게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또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기다리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가 내게 응답되리라.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나는 뭘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애굽과 동맹해야지, 애굽하고 가야지, 이 상황에서는 이걸 붙들어야지 막 하면 오히려 그게 넘어져서 올무에 넘어져 너희가 넘어지지만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 자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딱 느껴요. 그래서 20절 이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을 물을 주시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것 같아요.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내가 비록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먹을지라도 누구를 기다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내가 땅에 씨를 뿌리도 땅이 저주받으면 이게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며 기름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요 하나님이 딱 멈추시면 아무 열매 못 맺어요. 내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줘야만이 돼. 그렇지 않으면 농사 다 망치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비를 주고, 주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풍성한 기름진 열매를 먹고, 여기 보면 24절에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새스랑이 까부리며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맛있게 한. 여러분, 이렇게 소맥으로 밀로 그냥 맛없는 빵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예향, 대예향, 향신료도 넣으면서 맛있는 빵을,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돈이 있어도 그 돈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 풍성하면서도 맛있는 음식, 풍성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 이 삶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뭘 훈련시키는 줄 모르고 그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막 쫓아가는, 이게 애굽과 동맹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날 뭘 하는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에 죄를 더하는 모습,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오름으로, 자기 환경으로,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모든 환경을 주는데, 우리는 이 문제 해결되니까 또 똑같은 방법으로 아수르와 동맹하더니 이제는 아수르 때문에 힘드니까 애굽과 동맹한,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못 내려놓는 거를 지금 3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독할 만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하는 이 음성, 여러분 여기 보면요,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냐면 33절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호흡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 하나님이 왜 이 말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동영상으로 계속 들으면서 목사님의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몸이 좋구나 안 좋구나, 그 다음 이 말을 하는 의도에 대한 이 강약의 조절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회개해야 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호흡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 오늘 호흡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